따라하시죠.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입니다. 회개 없이는 개혁이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조선의 신궁을 세우고 전국에 1062개의 신사를 세웠습니다. 신사가 무엇이냐?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의 사원으로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국가 공로자를 모아놓은 사당입니다. 1930년대 그들이 만주, 이제 대륙을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계는 신앙상의 이유로 거부하고 총독부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1935년 11월 평양 기독교계 사립학교장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 학교를 폐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 천주교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리고 성결교, 감리교가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신사참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37년 드디어 중일 전쟁이 공식적으로 발발하면서 교회에도 신사참배할 것을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8년 2월 6일 장로교 최대 노회인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1938년 3월 4일 숭실대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자진 폐교합니다. 그리고 9월 10일 날 장로회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38년 9월 20일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휴교했습니다. 주기철, 이기선, 이주원, 한상동, 손양원 목사를 비롯한 2,000여 명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었고 여러 명이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서는 헌금을 모아서 전투기를 헌납하고 전투함을 일본에 헌납하게 됩니다. 바로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한 것은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 앞에 겁나서 신사참배한 것이 아닙니다.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 의례일 뿐이라고 명분을 세웠으나 신도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은 나라이고 최고의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이며 가장 실질적인 신은 천조 대신의 손자이며 현인신인 천황이며 그 천황은 신성 불가침이다. 이 천황에게 국민은 죽음으로 충성할 것이며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이제 신사참배를 9월 10일 날 결의한 총회 임원들과 노회장 23명이 평양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의 12월 12일엔 일본의 대표들이 가서 신도 사원인 이세신궁과 가시하라 신궁에서 참배합니다. 그리고 3달 후에는 총회장 명의의 공문으로 어느 교회든지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대하면 처벌한다. 그렇게 공고했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 선교사, 성도들을 제명하거나 노회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울의 한강과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신도 중들이 행하던 미소키아라이라는 신도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신도의 세례를 받을 때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고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라는 질문 앞에 천조 대신이 높다고 서명한 문서를 관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가미다나라는 일본 신들을 모신 우상단지를 교회 안 동쪽에 두고 동방요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중에 12시 정오에 사이렌이 울리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벌떡 일어나 천황이 사는 동쪽을 향해 동방요배라고 그러죠. 절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과연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이 얘기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저도 몇 달 전에 알았으니 제가 몰랐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사참배 8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회개하자고 하는 거냐? 알아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끊고 갈 거 아닙니까? 전혀 우리가 몰랐어요. 가르친 사람이 없었어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과거의 반성 없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도 죄요, 역사를 숨기는 것도 죄입니다.
1945년 이북의 16개 연합노예가 신사참배제를 통회한다고 결정하고 1946년 남부대회가 승동교에서 열려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따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인 성명서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감옥에 간 추록 성도들, 감옥에 있다 나온 성도들이 신사참배한 목사들은 회개하고 잠시 설교 강단에서 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교회 지키느라고 고생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52년 감옥에 갔다 나온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따로 교회를 차린 것이 바로 고려신학대학 고려파 고신측이라는 장로교단이 된 것입니다. 위기를 느낀 장로교가 1954년 총회에서 27회 총회에서 결정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기로 결의했고 1992년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을 때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2007년 성결교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70년이 된 2008년에 예장합동 통합합심 기장 4개 교단이 신사참배에 대해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됐지 왜 또 하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신사참배에 대해 산발적인 회개가 있었을 뿐 전 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참배의 심각성을 교육하거나 알린 적이 없이 피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끊어지지 않았고 죄얼이 후손된 우리들에게 계속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의 아픔을 바로 알고 확실히 회개하고 끊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재앙을 벗어날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의 만행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일본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와 일체가 되어 범죄 집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아우슈비츠를 기억하라, 나치 만행을 회개합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독일은 과거 나치와 단절해서 다른 독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사참배 10계명 중에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말라 이 죄를 분명히 깨닫고 한국교회 1천만 성도가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끊고 가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통회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아담의 죄가 온 윤리에 미친 것을 끊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흐르는 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자, 사망이 우리들에게 전부 미치게 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대표와 연합의 원리임을 로마서 6장 4절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80년 전 지은 죄를 바로 알고 끊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연자제에 걸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이 지은 죄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80년 전 믿음의 선조들이 지은 죄를 나의 죄로 알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끊어 주옵소서, 태워 주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끊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회개 없는 개혁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80년 전 믿음의 선조들이 지은 죄를 바로 알고 회개하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시작.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믿어봐, 덮어놓고 믿어봐 이런 말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열어놓고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깨닫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중세기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암흑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에 암흑시대가 된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가르치는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을 어느 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가톨릭의 문화만 문화로 가르쳤고 다른 것은 야만이요 이단으로 일절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나라 말로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렸습니다. 몇 년까지인 줄 아세요? 1965년까지 알지도 못하는 옛날 로마 말, 지금 쓰지도 않는 라틴어로만 미사를 전 세계가 드렸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민화 정책이라고 그러죠. 백성을 똑똑하게 하면 안 된다. 교인들을 똑똑하게 가르치면 말만 많아진다. 여자들은 공부시킬 필요 없다. 애 낳고 잘 기르면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봉건주의적 남성 우위적 문화의 산물이지요. 중세 교권주의자들은 교인들과 말씀의 만남을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철저히 교리를 가르치고 그 지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물이 불어나는데 뚝만 막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물꼬를 터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신부들과 신학자들을 교수들의 양심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뚝이 넘쳤습니다. 급기야 제방까지 무너진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 출신인데 루터도 불독처럼 생겼지만 그 아버지 인물이 그랬어요. 근데 광부를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법관이 되라고 굉장히 이제 법과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유학을 갔다가 여름방학에 고향에 돌아와서 친구하고 들판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번개가 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벼락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때 그가 큰 놀라서 엎드려서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평생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가 성격이 급하고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벼락 때려서 사람 죽이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수록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아버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파고들면서 천년의 천주교의 두꺼운 껍질을 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정과 부패, 오만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를 벗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성경은 예리한 칼입니다. 그래서 굳은 살을 제거하고 잘못한 행실을 고치고 생각을 바꿔놓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어거스틴은 탕자입니다. 주색잡기는 물론이요, 그 이방인 배화교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방황하고 있던 어느 날 집에 책상에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책을 펼쳐라, 책을 펼쳐라. 그래서 얼른 어머니가 사다 놓고 먼지 덮여있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13장이 나왔습니다. 시작. 크게.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이 고꾸라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고백록, 최고의 문학 명상록이 되었고, 그가 남긴 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뼈대가 되었고, 그는 성자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탕자를 성자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루터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밑줄만 시작.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탕자에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기를, 새로운 변혁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보혈로 새롭게. 종교개혁은 개신교의 거룩한 예전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입니다. 오늘 거룩한 예전을 바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하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는 본래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 성찬, 견진, 고해성사, 결혼, 성품, 종유성사. 저 중에 모르겠는 게 견진성사죠. 세례받은 사람이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인치는 의식을 견진성사. 성품성사는 신부 목사 안수 받는 것처럼 신부 성품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종유성사는 임종할 때 기름 붓고 기도하는 것을 종유성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214년 4차 라테란 회의에서 이 사람들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듭니다. 화채설은 뭐 수박 화채 이런 게 아니고요, 신부가 축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떡과 포도주의 모양과 맛은 그대로 있으나 그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전체가 떡이나 잔 어느 하나에도 계신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를 만들고 보니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떡을 떼다가 가루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가루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오늘 떨어뜨린 사람 빨리 주워 잡수셔요. 그래가지고 부서지지 않는 떡, 오늘 우리 먹은 거 있죠? 그래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그건 해결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포도주가 액체이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떨어뜨린 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뭐 예수님의 피인데. 오늘 포도주 떨어뜨린 분 있어요? 그 어떻게 해서라도 흙을 파서라도 다 잡수셔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는 주지 않고 신부 혼자 잡수시는 거야. 물론 포도주가 부족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 공급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변형되게 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누구 앞에 고백해야 돼요? 신부님 앞에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고해성사. 이것도 1215년 라테란 사체회의에서 결정된 건데, 지각을 가진 평신도는 최소한 1년 한 차례 이상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 자, 우리는 세례할 때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다.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다. 그런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해성사는 목사한테 와서 할 수 있으나 목사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에게 상담은 할 수 있으나 목사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목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으나 목사가 그의 기도를 응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의 근거로 이제 마태복음 27장 51절이 있습니다. 시작. 자, 전에는 여기 휘장이 있어서 이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죄를 고백해요. 근데 이게 찢어졌어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이 찢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예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시작.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날 바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예수님의 보혈의 샘이 터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사장 한 분이 기업을 잘못 경영하면 자기만 어려움 겪는 게 아니라 사원들이 전부 실업자 되지요. 사장 한 분이 경영을 잘하면 어려운 시대가 와도 사원들이 월급 또박또박 받고 잘 살게 되지요. 왜? 대표와 직원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대표입니다. 그와 연합된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와 연합하는 방법은 그를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위에 달라고 말했습니다. 몰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외쳤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장대의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새 삶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령을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직장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변혁시키는 개혁자들의 후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